새 표가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작년에는 고넬료의 신앙을 모델로 삼기를 원하면서 고넬료의 신앙 실천운동 5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이웃을 구제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일가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이 5가지 고넬료의 신앙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성숙, 섬김, 선교에 부합하는 신앙의 가치들입니다. 또한 성숙, 섬김, 선교에서 나온 말씀, 기도, 섬김, 전도, 선교 5가지 무브먼트, 5가지 운동에도 역시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5가지 신앙 가운데서 올해는 첫 번째인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이것을 새해 표어로 삼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주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말씀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표어의 그 밑바탕에 흐르는 신앙은 온 집안과 더불어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새해에는 토요 가정 예배에 좀 더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회 정도 토요 가정 예배의 용어를 많이 사용했고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이미 있는 줄 압니다. 이 토요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핵심입니다. 식구 중에 나는 혼자 믿어요. 예,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식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집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예, 좋습니다. 그런 가정은 처음에는 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한 식구 한 식구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가족이 늘어가도록 힘쓰면 됩니다. 모두 다 출발부터 함께 모여야지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가정 예배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토요 가정 예배를 위한 교환을 만들어서 매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아마 토요 가정 예배 교환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로비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성도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 가정 예배를 격려하기 위하여 시상도 할 것이고 가정의 달에는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모집해서 새롭게 편집도 하고 토요 가정 예배 콘테스트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 가정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여러분 게시판과 오늘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시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적극 동참하여서 우리 새해에는 가족들의 신앙이 더불어 함께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에 실천할 사항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 불금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 불금에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하지만 새해에는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 불금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불금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2차례 있습니다. 2회입니다. 가족들 전체가 참여하는 2번의 이 기도 불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이 자체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훌륭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가족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개인적으로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준을 좀 많이 낮추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합하여 성경 일독하는 새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 아버지는 모세오경과 복음서, 어머니는 역사서와 바울서신, 아들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딸은 시가서와 사도행전 등의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족들이 배당을 해서 나누어서 읽고 1년에 모두 합쳐서 일독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을 읽는 거예요. 물론 가족 한 분 한 분이 제각기 성경 전체를 일독하고 2독 이상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최소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성경을 읽는 데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가족이 더불어 함께 성경 일독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실천 사항은 말씀 온 실천 운동입니다. 말씀 온 실천은 이미 작년에도 이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익숙히 아실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듣는 말씀 운동이 바로 말씀 온 실천 운동입니다. 말씀 온 실천 운동을 위해서 주일 설교 전체를 성도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다시 30분, 25분 설교 들으려면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6분 만에 들을 수 있도록 6분짜리를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6분인데 난 너무 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걸 2분으로 줄여서 편집해가지고 2분짜리로 다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바쁘거든요. 정말 바빠요. 그런 분들이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꽂고 들을 수 있도록 30초짜리, 20초짜리를 또 쇼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핑계 못 대시겠죠? 나는 바빠서 정말 못 들어야 하실 분 아마 없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못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거나 게을러서 못하시지 바빠서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바쁘면 쇼트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 자식은 저 멀리 외국에 있는데요, 우리 자식은 저 제주도에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도 그 쇼트를 카톡으로 통해 갖고 혹은 짧은 그 메일을 통해 갖고 보내면 됩니다. 쇼트 하나 이렇게 보내서 야 아들아 딸아 너도 들어라 이렇게 보내서 아들 딸 신앙교육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다시 만들고 또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소원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정말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비법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힘들다 하지 않고 만들어 올리는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조금의 정성을 보여서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가정 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 불금, 가족 성경 일독 프로젝트, 말씀 온 실천 운동, 이런 일들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안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은 분들이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미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귀찮아도 자꾸 움직이면 건강이 점점 회복됩니다. 이처럼 힘들고 귀찮더라도 온 가족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로 온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이 표어에 따라서 힘껏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이 움직이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리고 더 깊게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안타까운 말씀에 관하여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다른 세대는 저 멀리 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식들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에 온다는 것은 가정 내에 그리고 교회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서 방사능이 배출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의 역사로 온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더 깊이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그 축복을 받을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자녀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잘 시키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권면하십니다.
대대 처음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많은 축복의 기도를 쌓으시고 또한 자녀들이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데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은 아버지가 그의 가족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절대적 가부장적 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자녀들에게 사슬을 채워서 노예처럼 일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인권이 절대적으로 무시되었던 그 시대에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파테레스라는 이 단어는 보통은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남자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은 양친 부모를 일컬을 때에도 파테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를 파테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아비드라라는 이 파테레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아버지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 모두를 포함한 말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극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극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벌레나 이 곤충이 한여름에 우리 피부를 이렇게 쏘잖아요. 이게 물잖아요. 모기가 우리를 물잖아요. 이게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이죠.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자극한다. 자극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화나게 하고 도발하고 격분시키는 거예요. 벌레가 쏘거나 물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가렵죠. 굉장히 불편하죠. 가려운 거 정말 참기 어렵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극적으로 쏘는 말과 행동,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강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무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모두가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말과 행동은 자녀의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를 절망에 빠뜨리고 정서와 신앙 형성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살면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세미나와 훈련을 통해서 부모를 용서하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과 영혼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없애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얼룩지게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상처받은 그 모든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 중간 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연결을 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교육으로 이 연결을 잘하는 부모는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한 가정에 최고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녀를 자극하는 그런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지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라난 그 자녀 세대,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원리를 정리한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비들아,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육의 가장 기본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 특별히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것을 모든 시대의 부모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의 관심거리, 최우선의 관심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둔 부모 세대의 관심은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게 살까,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에 지파마다 한 개씩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한 개씩 모두 12개의 돌을 가지고 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첫 땅에서 차곡차곡 그 돌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아버지, 어머니,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그러면서 아래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저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저 땅에서 이제 부유하게 살아갈까, 거기에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먹고 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입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말씀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도록 신앙의 교훈을 시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게 하는 데에 가장 우선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살리는 진정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바쁘고 힘든 현실의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멈추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하여 보십시다. 내게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요단강의 돌로 세운 길갈의 기념비가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가? 부모가 다른 것은 혹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바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녀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도 아니하고 부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자녀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대부분의 자녀의 기분만을 맞추면서 양육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서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막막하잖아요. 살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가 자기 인생의 등불인 줄을 모르고 그 등불을 꺼버립니다. 부모의 그 교훈도 훈계도 꺼버립니다. 이런 자녀는 스스로 능욕받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눈을 잃으면 어떻게 내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는 자기 눈과 같은 그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그 교육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눈을 스스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눈이 빠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자녀들이 이렇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바로 자녀의 기분을 맞추어서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교육 방법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스스로가 지키고 또한 자녀에게 말씀으로 바로 교훈하고 훈계할 줄 알 때에 그 자녀가 상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토요 가정 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기도 불금, 가족 성경일독 프로젝트, 말씀 온 실천 운동, 이러한 신앙 실천은 믿음의 역사로 가족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더불어 함께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